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은 당시에 큰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3장 7절을 보면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무리,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주변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많이 모였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그의 명성이 주변 지역에 많이 퍼져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다, 이런 뜻이겠죠. 급기야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15절 이 말씀 바로 뒤에 요한이 어떻게 될까요? 19절을 보면 헤롯 왕의 부정에 대해서 직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돼요? 옥에 갇히게 되죠. 자, 그러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뒤의 내용인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좀 이상하죠? 헤롯 대왕에게 직언했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우리가 아는 바로는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나오는 21절을 읽어보면 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사면이라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세례 베풀어야 하니까 어떤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탈옥이라도 한 것일까요? 같은 사건을 다룬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6장 27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자,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처형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하고 이 내용을 비교했을 때는 다른 이야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잘못 적힌 것일까요? 아니면 오류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등장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오류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이 앞뒤 내용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하나의 사건이 여러 번 등장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떠한 본문이 더 자세하고 명쾌한지, 또 빈약한지 이 본문을 비교하기보다 주어진 각 본문의 차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 노력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누가복음 3장 속의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6장의 이야기와 비교하면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이 옥 밖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초능력이라도 있어서 홍길동처럼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앞뒤의 내용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이야기 뒤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이 장면을 이렇게 연속해서 위치시킨 것일까요? 이것은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3장 15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졌던 개인의 삶의 문제는 물론이고 당시에 약소했던 나라가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들을 일소에 해결해 줄 구원자로 세례 요한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 곧 무리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는 예수님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주인공보다 더 주인공 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세계관 속에 그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공존했던 것입니다. 자, 만약에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 만화를 볼 때에 주인공보다 더 주인공 같은 사람이 존재해요. 그럼 어떨까요? 그 주인공이, 그 등장인물이 주인공보다 더욱 매력적이고 어떤 그 작품의 최종 목표와 결말에 더 근접해 있다면 그 작품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읽고 보는 우리에게 혼선이 일어나겠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지 알 수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유일한 주인공,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구원의 열쇠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떠한 존재도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설령 능력이 많고 사람들의 두터운 신망을 가진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메시아, 구원자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이후에는 회당에서 가르치심으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시고 십자가상에서 이를 완성시키시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로 여겨진 또 다른 사람이 버젓이 등장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수군거리겠죠. 예수님 말고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 아니야? 눈앞에 예수님이 계실지라도 다른 메시아를 찾아서 이리저리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작 단계에서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로 여겨지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지워버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말해야 했던 것입니다. 마치 연극이 1막에서 2막으로 넘어가듯이 영화의 배경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전환되듯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를 목적에 두고 기술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의 본문을 기점으로 누가의 이야기는 그 초점은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누가복음의 기록에서 세례 요한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세례 요한의 증거, 고백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 라고 물으며 그 세례 요한의 정체를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지 엘리야인지 아니면 다른 선지자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 세례 요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 메시아는 예수님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삶의 지난한 문제들 속에서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도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지난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던져줄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형태의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예수님보다 더욱 커져버려서 우리의 마음속,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할 공간이 사라져버리곤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기갈한 삶의 그 당장의 문제 해결이 더욱 급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위하여 예수님 아닌 것들을 마음의 중심에 놓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돌처럼 굳어져 버린 종교 생활을 해나가는 굳어진 나의 신앙 생활의 모습이 어그러진 신념과 아집이 되어 예수님 대신에 내 마음의 중심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안정감을 주는 삶의 여러 가지 영역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사람들은 늘상 그리스도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휩쓸려 여기저기 찾으며 돌아다니곤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쫓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 다짐하지만 실제로는 이리저리 바람에 휩쓸리는 파도처럼 흔들리는 갈대처럼 무리가 되어 떠돌아다니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난한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그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들에 잠시 마음이 뺏겨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흐려질 수는 있습니다.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까지도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더는 우리의 마음을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그 무엇도 예수님을 대신하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내 삶의 완전하신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과 결단이 우리 마음 안에 때와 시에 맞게 가득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그 길 위에 평안함 더하여 주시고 늘 함께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